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일날 여러분들 예배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빼뜨리지 않고 항상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 하나님 앞에 그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즉시 우리가 응답이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더뎌지고 또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뎌지다 보니까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손님이라고 하면은 반가운 손님들도 있지만 반갑지 않은 그 손님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손님들도 우리는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응답이 더뎌질 때나 응답이 이렇게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지고 또 여겨질 때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낙심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성하게 이렇게 컸지만 제가 이렇게 장성하게 컸을 때에도 2번 정도 정말로 소리 내면서 울어본 적이 2번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을 이제는 그 일반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을 이제 편입을 하려고 편입시험을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근데 편입시험을 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기 5번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교차가 돼가지고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은 언제 울었냐면은 수련 목회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제 친구들과 같이 시험도 같이 가면서 봤는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가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친구들은 채점해 보니까 다 합격한 것이. 근데 저는 가보니까 채점을 해보니까 또 여기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내려오면서 기차를 타면서 내려오면서 막 엉엉 울면서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엉엉 울면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그 마음들이 이 2번의 그 마음 속에 2번의 이야기 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 속에 많이 왔는데 그때마다 함께 찾아왔던 것이 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까지도 함께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낙심이 되었을 때 소망도 우리가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낙심되어진 일들, 이 절망되어진 일들, 어려움 속에 그런 많은 일들이 오는데도 그는 얘기를 하기를 어떻게 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는데, 낙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이제 낙심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께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환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억의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마귀와 사단과 이 귀신은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큰일 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생기지 않도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과 그 핍박들을 이 마귀와 사단, 이 귀신들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 환난과 이렇게 핍박과 이 어려움들을 항상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어려운 일들, 핍박과 환난, 어려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면서 이 환난에서 굉장히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는 그 많은 이 예루살렘과 이 로마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핍박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향한 그 핍박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잘못 말하면 이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많고 손과 발이 이렇게 잘리는 그러한 참수를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기도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 그런 마음들이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해도 이것이 좀처럼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왜 이것이 응답을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좋게 풀어지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낙심될 그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에서 정말로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더뎌진다고 해서 응답이 더뎌지면 굉장히 지치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도의 한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몇 년 또한 수년 또한 어떤 사람들 수십 년을 이렇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며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며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수년 수십 년이 돼도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저희 성도님 중에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우리 여자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70이 넘었는데도
그 남편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하시고 또한 폭언, 욕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교회 와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근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눈치가 채셨듯이 남편이 이게 술 마시는 것을 하나님 이제 순을 끊게 해주시고 또한 도박도 하시는데 이 도박하는 것도 하나님 끊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고 수년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그분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소식을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 그분이 기다렸던 그 기도는 여러분들 이제는 끝난 것인가? 그분이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그냥 없어진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가 그냥 끝난 것입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이 기한이 되어서 이렇게 끝났지만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아직도 유효하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렸을 때 그것은 언젠가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래도 그 기도 심었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은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항상 유효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높고 또한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짐으로 얼마나 높아졌냐면은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다 자기 아래로 취급하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굉장하게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은 그런 신분이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분이 바로 과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아무 힘도 없는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줬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가면은 내가 이런 원한이 있고 내가 이렇게 대한 정말로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좀 재판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재판장에게 계속 가도 호소하고 얘기를 해도 재판장이 콧방귀도 안 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돈을 싸들고 와서 재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들을까 말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연약한 과부가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을 때 이 재판장은 정말로 콧방귀를 끼지 않았다. 콧방귀만 끄면서 이제는 그 과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여러분들 이 재판장이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3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했던 일은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가서 재판장에 자기의 원한 또한 억울한 일을 재판장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시를 당하면서 불의를 당하면서 그가 재판장을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분들 과부를 무시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든척만척 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뭐 과부가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매일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불의를 당하면서도 그가 재판장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재판장에만 찾아갔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그만이 자신의 그 원한, 그 재판장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무시를 당하고 불의를 당해도 재판장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재판장만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만 이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그 기도의 제목, 응답받아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바로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그 기도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분은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서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를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처음에 믿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도 이 어려움 앞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해결을 하려고 먼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0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왕 히스기야가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이제는 제시를 하죠. 너가 이렇게 용서를 받으려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수르, 이제는 하나님 왕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금과 은을 이제는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모을 때 이제는 금과 은을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퍼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이제 다 퍼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성전 문에 있는 금으로 이렇게 입혀 있는 그 금을 다 뜯어다가, 또한 그 기둥에 금박으로 이렇게 입혔던 그 모든 것을 다 뜯어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벨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 끝나겠지, 이러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는 주면은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아수르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 히스기야를 이제 치려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에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어떠한 일들을 해결받고자 하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겪었을 때는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이 어떨 때는 더욱더 꼬여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아예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경험해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됐더니 이제는 그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제는 그 적군들이 쓴 그 편지를 보면서 이제는 성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왕을 조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쓴 그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디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찾았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겪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로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잠깐 어떠한 그런 권력과 어떠한 그런 돈과 능력과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사람들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계를 없다고 한다면은 돈이 많은 돈을 통하여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죽을 사람들도 많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몇 억을 주고 몇십억을 줄 테니 내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이 시대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람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그 말에 귀담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이 여자가 나를 너무나도 찾아오니까 내가 이 여자를 바라보면은 그냥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이 여자의 그런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담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그런 사정을 아뢰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그런 모든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냥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묵묵하게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겠느냐? 아무것도 그냥 그 모든 기도를 그 모든 그 기도들을 이제는 막 무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를 좀 달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것은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무리한 것은 좀 안 주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그 콜라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라를 많이 먹으면은 몸이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데 계속 와서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그냥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악한 자도 자기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것을 마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이 더뎌지고 응답이 정말로 안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로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서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꺼내놓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 채 그냥 가다 놓는 그런 포기한 그 기도들이 과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원 편입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수련모 이렇게 시험을 보고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 붙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때는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또한 낙심되었지만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진행하시고 은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이 합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토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는데 자기 집이랑 좀 가까운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근데 기도를 했는데 딱 결과가 나와보니까 집이랑 엄청나게 먼 곳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멀리로 갔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은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것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그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이럴 만한 사람, 끝까지 나에게 기도하며 신실하게 그것을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